예수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어떤 분은 좀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48시간 동안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딱 48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걸려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청소할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니까 진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오고 싶었겠지만 내가 나가면 좀 그렇다, 좀 쑥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는 용기를 내셔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고 즐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괜당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께 그 괜당의 가장 높으신 어른이 누굽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종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손. 하나님은 우리의 종손입니다. 우리 괜당의 우두머리이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괜당의 종손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설령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먼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과 하나님의 괜당에 소속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이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도덕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더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태양처럼 하늘에서 빛나고 있고 내 가슴은 그 빛을 받아서 달빛처럼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령 선생도 마지막에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어령 선생이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에 이어령 선생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이어령 선생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담담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그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하는 이 얘기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어령 선생은 많은 책도 썼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애 말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었고 또 자신의 집이 어느 정도 부유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공동체가 자신에게 제공했던 여러 교육의 기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받은 선물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의 눈이 넉넉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마음을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이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죠.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석조 건축이라든지 글씨라든지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말 속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오만불순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낸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운명이 언젠가 곱고 아립답던 그 운명이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띠끌에 내려앉은 것처럼 신분이 낮아질 것이고 왕이 앉는 보좌도 없어질 것이고 귀족들은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될 것이고 도망치는 백성들은 강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옷을 벗고 도망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곱고 아리답던 그 문명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놓은 것을 생각해 볼 때 현대 사회가 이루고 있는 문명이나 부귀, 정신세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질을 탐구해야 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가 24살이었는데요. 그 당시 중고책을 찾기 위해서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주인에게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에릭 프롬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상품화시키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다움이나 도덕이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 같은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상품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백화점에 잘 진열해 놓고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그 상품처럼 나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좀 더 상품화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얻으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그만큼 누려야 되고 내가 특권을 그만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든 그것은 나의 권리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한 경쟁이란 있습니까? 세상에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강남에 사는 그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 지점이 다른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게 야구 경기로 치면 이런 거거든요. 야구 경기에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타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타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1루를 치든 2루를 치든 홈런을 치든 타석에서부터 시작해야 공정한 출발인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3루에 가서 그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2루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홈런을 쳐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죠. 그런데 3루부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미 3루에 도달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러면서 1루밖에 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사회에서 또 TV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바로 공정한 경쟁이란 없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IQ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IQ가 100밖에 되지 못한 저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이어령 선생이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집이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면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IQ 하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믿음을 가지고 말년에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의 IQ가 높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공동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공동체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말년에 깨달은 이어령 선생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했을까요? 바벨론은 자신의 부귀와 권력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잔인하게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도 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오만 불선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씀도 따르지도 않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국 가운데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금 조금 손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룬 그 목적을 이루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포도를 학대하고 죽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바벨론이 그 인륜을 따라서 도덕을 따라서 행했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 법칙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은 그런 마음인데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인간의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내 속에서 창자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와서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미있습니다. 어머니의 아기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기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기 집이 불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기집이 움직인 불타는 듯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동생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형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제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사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교통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막아주는 분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 즉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의 실수를 만회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우리의 재산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이스라엘 제도 내에서는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되찾아서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괴당의 종손이 할 역할입니다. 종손이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가문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영영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해서 후손조차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우리의 종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척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두신 긍휼이라고 하는 도덕 법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 빛이 빛나게 됩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며 칭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